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표적을 행하신 후의 일입니다.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은 제사에 쓸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들과 또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바꾸기 위한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 중에 매우 눈에 두드러지는 일은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외의 과격한 행동을 하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유대인 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오염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몸은 성전 안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먼 곳에서 재물을 가져오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그냥 돈을 들여서 사는 것이 편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행동을 자기들 스스로 정당화하고 또 합리화시키는 데에 익숙해져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그 성전을 주님 홀로 정화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을 정화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 바로 있으면 성전다운 성전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부터 성전은 혼돈과 어둠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 정화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약 일주일 만에 맞이하신 이 6월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더불어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일에 성전 정화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3년 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정화하는 것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옮기게 되면 즉시 인간은 추악한 자기 탐욕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바라본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8절 말씀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러한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것을 표적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주님의 대답에 유대인들은 조롱하듯이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20절 말씀에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질을 말씀하신 데 비해 유대인들은 성전의 외형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21절 말씀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전의 토대고 성전의 본질이고 성전 자체이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참된 성전의 목적인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정화 사건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바로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나 자신이 성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로 오늘도 우리는 성전된 우리의 내면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성전을 정화해야 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성전을 더럽힌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외형상으로만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날마다 깨끗해지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다. 오늘도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바로 서겠다고 하는 그 습관을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또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도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며 깨끗이 하며 정결하게 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안을 깨끗이 함으로 인해 하나님 정말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10분 이상씩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종료하시기 바라겠습니다.